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60편 말씀입니다.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시편 60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의 투구요 유다는 나의 규이며 누가 나를 이끌어 견고한 성에 들이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심이시미로다. 아멘. 오늘 시편 60편은 다윗이 지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시편에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죠.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에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대적 배경을 보면 사무엘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서 법궤를 모셔오죠. 그리고 그 법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찔러 주시고 다윗이 한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나라 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을 정벌하기 시작하는데 1차 정벌, 2차 정벌이 있는데 1차 정벌 때 일입니다. 북방에 있는 나라들을 정벌하는 다윗의 용맹스러운 이야기들이 그 사무엘하에서 8장, 9장 이렇게 계속 이어집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그 태평성대 속에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적도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거부하셨고 너의 씨에서 나올 것이다. 성전을 그의 자녀가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성실하게 그의 신앙생활을 잘 이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에서도 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60편 말씀도 보시면 내용이 뭔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이시죠. 1차 정벌 때의 일인데 사실 1차 정벌은 다윗이 성공한 정벌입니다. 주변국들을 다 이기고 승리하고 복속시키는 그런 승리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의 과정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쓴 시입니다. 블레셋이라는 그 강대국에게 항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모압에게도 승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바왕 하닷 에셀을 쳐서 마병 1700 그리고 보병 2만을 사로잡고 병거 100대만 남기고 말의 힘줄을 다 끊어서 말이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그 아람의 소바왕 하닷 에셀을 도우러 왔다가 오히려 그들도 당하고 말죠.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까지 두고 다스립니다. 그 하마당 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다윗의 승전보를 듣고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와서 축하해 줬는데 그 도이가 그 하닷 에셀과 전쟁 중에 있었는데 다윗이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와서 나의 적 그리고 그 적의 적은 나의 편. 그래서 다윗과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 하맛이라는 사람이 원래 아람 소속이었는데 독립했고 그래서 아람과 계속 충돌이 있어서 그 당시에 하닷 에셀이 도이와 전쟁할 때 힘들었었는데 다윗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땡큐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때입니다. 그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들과 전쟁했을 때 그때에 우리가 결과는 다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대승입니다.
다윗이 이겼고 이스라엘이 그 승전보를 전해 들었는데 그 과정 속에 있는 다윗, 그 전쟁 속에 있는 치열한 상황 속에 있는 다윗이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썼던 시가 시편 60편입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이 군사적인 패배를 맞은 것, 그런 경험들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늘 승리했던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를 맞았을 때, 그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것을 이해했냐면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흩으셨다 이렇게 여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1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버렸고 흩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과거에 전쟁하면서 그렇게 당했던 것을 상상하면서 그것을 지금 다윗도 느끼고 있는 것이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많은 군사를 잃었고 그리고 패했고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날을 기억하면서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 그 두려움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자, 3절까지 말씀을 봤는데요. 주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흩으셨다, 분노하셨다. 이렇게 또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다.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다. 굉장히 절망스럽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인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매우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다윗은 지금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힘듭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게 있으면 조금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보시면 어떤 게 반복되냐면 주께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주께서 땅을 진동시켰고 주께서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셨습니다. 주체가 주께서라는 것이죠. 계속 이런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렇게 만든 주체는 바로 주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확실하게 파악한 겁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왜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우연히 벌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고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는 거죠. 주께서 하셨다.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다. 주께서 땅을 흔드셨다. 그리고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 주께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하셨다라고 다윗은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런 현상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냉정하기가 쉽지 않죠.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왔을까?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누군가를 탓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훌륭한 점은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동기가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에서 시작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 고통은 원수가 강해서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고통은 이스라엘이 약해서도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려움은 그 원인이 그 시작점에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힘든 일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탄식하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고통 가운데에 계십니까? 어떤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무엇이 해결되지 않아서 탄식하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는 그 문제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원수가 강해서도 아니고 내가 약해서도 아닙니다. 세상이 악해서가 아니고 내가 못나서도 아닙니다. 오해 때문도 아니고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지금 있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짧은 인생부터 긴 인생 살아오셨습니다. 살다가 힘든 일 분명히 있으셨죠?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지금까지 오면서 그 어려웠던 일, 힘겨웠던 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문제가 언제부터 생겼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왜 그런 일들이 생겼는지. 대부분의 문제는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잘 살아가다가 갑자기 문제가 빵 터지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순간에 그 문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늘 문제는 있었습니다. 관계가 좋았던 것이 아니라 관계가 늘 어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그러졌을 때 그 문제가 표면으로 드러나는 것뿐이죠. 돈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이 정말 돈의 문제가 맞습니까? 나의 마음이 달라진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없어도 난 괜찮다 자족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내 마음이 없을 때에 나의 마음속에 그런 돈의 문제가 걱정거리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관계의 문제이십니까? 그 관계가 왜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원래 관계가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안 좋아진 걸까요? 그 관계는 원래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게 되자 그 관계의 문제가 드러난 것뿐이죠.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원래 잘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나의 힘으로 뭔가를 잘 해내고 있던 것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그런 게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을 때에, 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때는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되지 않았던 겁니다. 혹시 지금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가 답이 없고 아무리 열심히 해봐도 해결되지 않고 지금 나의 앞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해결책을 찾으셔야 합니다. 그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핵심을 놓치지 않으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셔야 합니다. 상황도 아니고 환경도 아닙니다. 내가 무능력해서도 아니고 내가 게을러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주권자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꼬이게 될 것입니다. 나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나의 삶의 모습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가?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은 구원받은 자의 것이 맞는가?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과거에 내가 실수했던 것, 어려웠던 것, 내가 마음 아팠던 것들이 내 잘못이 아니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항상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실수했다, 그때 내가 잘 못했다라고 자책하는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게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라고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내가 못나서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의 관계를 좀 더 친하게 가져가자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야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았구나. 그때 나는 나의 삶에만 집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께 더 매어달리지 않고 더 기도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망해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가만히 계셨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맞다, 나라도 그러겠다.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러겠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나 잘났다 그렇게 까부는 모습 보면서 나였어도 너무 철이 없구나. 한번 지켜보자,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면서 하나님은 그냥 보고만 계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속상하셨겠네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틈만 나면 잘났다고 뭔가 해보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하나님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고 멈추려고 하면 멈춰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세상 분간 못하고 여기저기 사방팔방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너무 창피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실패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나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하나님한테 모든 이유가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내가 그렇게 힘들었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면 또 내가 잘 될 것도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이제 내가 잘 되기 위해서는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사는 것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잘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내가 힘들었던 것도 내 책임이 아니고 내가 잘 되는 것도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그렇게 되겠죠.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걸 원치 않으신다면 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잘 되는 걸 원하신다면 내가 아무리 망나니로 살아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뭘 잘하겠습니까?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얼마나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저를 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시오.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오늘 시편 60편의 다윗의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해결책을 바로 잡았습니다. 주께서 흩으셨으니 이제 회복시키소서.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주께서 갈라지게 하셨으니 그 틈을 기우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고 비틀거리게 하는 분노의 잔을 마시게 하셨으니 이제는 분노의 잔 대신에 승리의 깃발을 주소서 라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주시고 승리를 선물하셨습니다. 그 일시적인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셨고 그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 분노의 잔을 주신 하나님께서 분노의 잔을 거두실 힘도 있으신 분이고 게다가 승리의 깃발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정답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인간의 희로애락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분노의 잔을 내리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분노의 잔을 피하는 길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희망이 담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겜, 숫곳 골짜기, 길르앗, 므낫세, 에브라임, 유다, 모압, 에돔, 블레셋, 오늘 본문에 나온 나라들입니다.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고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 겁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십니다. 제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모든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라는 자세가 될 것입니다.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벌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원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십자가를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원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마음먹으신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끝까지 하실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랑입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았어도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값없이 주신 사랑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힘들다면 스스로
자책하고 책임지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승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소금 굴짜기에서 12,000명을 죽이는 대승이 눈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당장 힘든 상황일지라도 우리 눈앞에는 다윗이 이뤘던 것처럼 대승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일 것이고 위기는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잘 돼도 은혜, 못 돼도 은혜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이죠.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했느냐, 내가 얼마나 수고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결과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잘 돼도 하나님, 못 돼도 하나님,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분노의 잔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의 깃발도 주시는 분이십니다. 잘 돼도 은혜, 못 돼도 은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늘 승리하고 싶고 늘 잘 되고 싶고 늘 성공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관계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주권으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온 누리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제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